결혼 예비 부부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대신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I love you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지만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I love you 그 사랑 갖고는 앞으로 결혼 생활 택도 없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대화를 예쁘게 아름답게 주고받아야 되겠는데 만약 대화에 자신이 없다면 예쁘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이거를 지키라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몰라서 하는 거야 얘기하지만 알아도 안 하는 건데 얘기한다는 건 그건 싸우자는 얘기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는 말 하지 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하고 싶은 거 그거 싸움 걸자는 겁니다. 세 번째,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묻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이거 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I love you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교인분들 중에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북한 돕는다고 하시는데 북한 왜 돕습니까? 도와봐야 뭐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도와봐야 많이 도울 수도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많이 돕지도 못하고요. 왜 도와주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될 줄로 믿는데 만약 우리가 저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약 저분들이 우리가 굶어 죽을 때는 아무 소식도 없더니 와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교회 나오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통일될 무슨 낯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작게나마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랑과 긍휼이 성품이 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쌍둥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간결하게 표현했고요. 누가복음은 좀 풍성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표현이 아주 풍성하고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은 내용이 간결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오늘처럼 긴 설교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한 줄이 부족해가지고 두 줄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을 잡았는데 제목은 누가복음 6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5장, 6장 내용이 똑같은데 6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들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에서 누가 한 얘기인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곱빼기 축복 이건 좋다. 따블 따따블 대박 이거 좋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욥하고 대화하는 게 세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게 욥기의 구조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첫 번째 나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논쟁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 중에 욥의 친구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뭐 그 상황을 문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이 중요하니까.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옛날 사람 같은데요. 어렸을 때 동네마다 쌀집이 있었습니다. 쌀집에서 대박을 가지고요. 쌀, 보리, 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박으로 이거 담아서 줄 때 말입니다. 그게 대박을 되는 거예요. 싹 하기도 하고 이거를 대박을 후이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축복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또 우리 무조건 좋잖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무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항상 매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종여일하게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기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담아서 안겨주실 이 상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내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내 발을 바르게 걷게 하는 등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Grace and mercy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은혜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은혜예요. Mercy 자비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안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mercy,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줄게. 후히 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야.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런 문맥입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은 이걸 더 풍성하게 풀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받기만을 바라면서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면 구워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그러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비로운 사람 되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후히 주겠다. 오늘 본문 쌍둥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사람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세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태양을 햇빛을 비춰주실 때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오늘같이 비를 내려주실 때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면 내가 후히 줄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실의 반대말 거짓?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기 확신 진실의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새가 지적입니다. 새가 도대체 우는 겁니까? 아니면 노래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확신과 진실, 이건 별개입니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새로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바둑 7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분하고 바둑 7단의 실력을 갖고 있는 분 두 사람이 바둑 대국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바둑 7급, 여기는 바둑 7단. 두 사람이 바둑을 둘 때 누가 더 머리를 많이 쓸까? 누가 더 머리를 많이 쓸까요, 여러분? 뇌과학자의 대답입니다. 7급이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쓴대요. 창의적인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한 말 중에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에포케, 판단 중지. 판단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의 입장, 상태,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다는 거죠. 에포케. 그들은 거기서 철학하는 자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자기 확신,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에포케. 철학자들은 거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판단 중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의 확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다 내려주시는 겁니까?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비를 모두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세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에게 선이 대한 사람을 선대하는 거, 이방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 해 전에 성경 공부하는 교인들을 앞에 놓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100% 합창을 하듯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제 교인들이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은 온전할 수 있다 그러고 반은 그래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 온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온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온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하라고 하셨지,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 하시면 말씀하신 분이 나쁘신 분이죠.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고요. 온전하지 못해도, 아니 한평생 온전하지 못했어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온전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온전해 본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누구도 온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온전을 오늘 다시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자비죠. 이게 긍휼이죠. 너희가 그랬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지만 그러나 다시 이르노니. 여러분 속상할 일이 많으세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상을 받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차고 넘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교육목사가 돼서 중년 부부들 성경 공부까지 나중에는 했습니다. 이민교회 이민 와서 살면서 부부간에 여러분 왜 갈등이 없겠어요? 미국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요. 이민자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우당탕 쿵탕 여러 번 했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많았죠. 그런 분들이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철야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하트가 뿅뿅 나온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작은 어떤 거 하니? 그냥 상대방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이민 와서 참 고생 많이 하네. 한국에 있었으면 저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못하는 영어 해가면서 따따붙다 해가면서 초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애쓰는 남편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참 안 됐다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 한국에 있었으면 화장도 저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시간 느낄 텐데. 물론 미국에도 좋은 일이 많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킬 수도 있지만 아유 나 따라와서 저기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느라고 참 힘들어한다. 참 힘들다. 나 따라와서 여기 생활하느라고 참 힘들게 살았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바뀌는데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인류애가 넘치더래요. 그다음에 정말 이 인류애가 넘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딘가 하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는요. 주로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딱 장소가 2군데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교회나 딱 가는데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는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스키장도 있는. 거기에 이제 수련 장소가 많으니까 거기 이제 캠프장 같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팜스프링이라고 해서 몇 시간 떨어지면은 거기 온천이 나오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수련을 하는데요.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겸손해졌잖아요. 내가 작아졌잖아요. 넓은 대지를 보니까 내가 작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중년 부부들이 1박 2일, 2박 3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곳에서 자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나눔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집에 살 때는 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난 작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이 있는 거 같고 나는 좀 나쁜 직장이 있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같은 음식 1박 2일 똑같이 살아보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1호나 302호나 사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악인이다, 서인이다, 의로운 자다, 불의한 자다. 이게 칼날처럼 했었는데 여기에 긍휼의 팩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prejudice, 선입견.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일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게 이게 선입견입니다. prejudice. 자기가 가졌던 생각 이거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가졌던 편견 또 생각대로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긍휼의 팩터가 들어와요. 여러분 정치와 경제 여기 선입견 많습니다. 문화 속에도 선입견이 많고요.
신앙에도 선입견이 많습니다. 대학생들 강의할 때 조별 활동을 한번 시켜보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몇 주 동안 한번 연구해봐라. 서로 이제 토의를 하고 이제 나중에 발표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프레저디스도 있었어요. 선입견도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복잡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확신, 이게 다 진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의 폭에 긍휼의 요소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지성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북했던 확신이 정중한 확신이 되어가요. 긍휼을 배워가면서 얻은 확신, 그건 정중한 확신이 되고요. 긍휼을 배우지 못한 확신은 거북한 확신이 되어서 혐오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을 마침하실 때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운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성경 아주 작은 부분을 들춰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바람이 나와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오바댜서를 공부했거든요. 오바댜서는 참 많이 못 들어보시니 많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거든요. 오바댜 선지자는 유일하게 에돔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방 족속이 셋이 있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촌수를 따져보면 에돔은 4촌이고 모압과 암몬은 8촌쯤 돼요. 왜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쌍둥이니까 촌수로 따지면 4촌이라고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거 8촌이라고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에돔의 죄는 사촌의 죄예요.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그걸 에돔이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쌤통이다. 아, 잘됐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당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저들을 약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면 넘치도록 줄게. 우리만 그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곱배기 축복. 주님도 그 곱배기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원하시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상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한다, I love you 갖고 안 되겠어요. 이게 중생해야 되겠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입니다. 미치겠다. 정말 미워서 미치겠다. 아니요. 내가 이로 인해 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감사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합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 있더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더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뇨.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 그러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상이 있으리라.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배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귀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주적입니다. 새가 우는 겁니까? 아니면 노래하는 겁니까?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선입견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와 진실은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상을 얻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그 사랑과 자비를 배우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확신도 우리의 교만과 선입견과 또 거짓이 될 때도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와 진실은 말씀 속에만 있는 줄로 아오매.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며 또 달라지는 세상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